목회 12년 동안 성도님들을 향해 아주 많이 반복적인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박 목사를 잘 섬겨라 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진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지옥에 들어가는 자라면 저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성경 용어로서는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일이 분명한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만약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박경의 무료 번역 성경 출애굽기 20장 305절 내 얼굴 외에 다른 하나님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내 얼굴 개역개정에서 나 외에는으로 번역했지만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 번역 성경은 내 얼굴 외에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꽤 많으며 이 얼굴이라고 번역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다양한 것이지만 저는 이 얼굴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는 것을 정상적인 예배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분명 미혹된 예배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죄를 씻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차가 성도 몇 명을 태우고 밖에 외출하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바퀴가 빠져서 견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험사를 부르려고 교회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성도님을 불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보험사를 부르지 마라. 저는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도움을 주어서 차를 눈구덩이에서 빼내주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자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직접적인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 또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나타나집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 당시 거듭남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시되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꿈은 거듭난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며 음성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다른 하나님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고 하여 우리는 무조건 꿈과 환상과 음성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경우 마귀가 하나님의 얼굴로 기독교인에게 나타나 하나님과 똑같이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를 절대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말씀, 성경 66권, 이 답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이제 자기가 볼 때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을 또는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성경을 잘 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내게 있게 하는 것은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있게 할 능력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은 진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우리말로는 진짜 선지자라고 해석하며 곧 본인이 천국에 들어가며 남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표현합니다. 선지자의 상, 당연히 그도 천국에 들어가며 남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 똑같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구원이 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작은 자, 성경에서 작은 자는 거듭난 자를 의미하며 거듭난 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며 당연히 거듭나게 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그 대상이 선지자건 의인이건 또는 거듭난 자건 그가 누구든지 그가 누구라고 여겨진다 해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따르게 될 경우 100% 다른 하나님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박 목사를 잘 섬겨라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정말 정확한 성령의 음성이며 또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낸다면 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마귀의 얼굴을 나타낸다면 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의 예배로서 마귀를 영접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12년 동안 나는 진리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사복음교회를 개척했을 때 신혜 전도사님이 매일 신발장에서 꺼내준 것입니다. 전도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잘 섬기라는 감동을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런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천국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1계명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3월 5일 오후 10시 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